현대 교회가 마주한 악마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과 이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악마를 떠올릴 때 흔히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머리에 도단한 뿔, 시뻘건 불과 자욱한 연기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악마의 가장 큰 승리는 우리를 유혹하여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교활한 승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악마가 사용하는 가장 큰 속임수는 노골적인 반항이나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산만함과 편안함,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느님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역설적이게도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증오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중요하고 존재하며 맞서 싸울 가치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있든 없든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이 더 위험한 영혼의 독입니다. 원수는 신자들을 무신론자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끊임없이 산만하고 바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하느님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설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이 우리 삶과 무관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신앙을 서서히 잠식하는 느린 독, 조용한 방치입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더 자주 그분을 잊어갈 뿐입니다. 이 무관심은 너무나도 조용히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기도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의무적인 일과가 될 때, 예배가 온전한 내어드림이 아닌 하나의 잘 짜인 공연처럼 느껴질 때, 도덕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 될 때, 무관심은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악마는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안도하며 영적인 나태함과 평범함에 안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신자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불길은 꺼져가는 불씨가 되고 뜨거웠던 열정은 안락함 속으로 사라집니다. 신앙은 그저 우리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영적 무관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하느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성당에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는 간절함도, 경외심도, 집중도 없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미소 짓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어떤 반대보다 훨씬 효과적인 무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증오심 가득한 마음은 은총이 닿을 때 회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으로 굳어버린 마음에는 은총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은
회개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영원한 가치를 찰나의 것들과 맞바꾸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소음을 스크롤하며 몇 시간이고 허비하지만 단 몇 분의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열을 내며 토론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외면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도전하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악마는 우리를 사악한 존재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계속해서 산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소음으로, 분주함으로, 안락함으로 가득 채워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공간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거룩함 없이도 충분히 편안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변화를 향한 모든 노력을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관심의 비극은 그것이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영적으로 안락한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경고음을 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나 균형 감각이라 칭찬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광신자가 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 말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정당화하는 완벽한 변명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뜨겁거나 차갑기를 원하시지 결코 미지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악마의 속임수는 바로 이 미지근함이 안전하고 성숙하며 충분한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은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영감을 주지 못하며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관심은 또한 타인의 고통에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길 잃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깨어짐을 보며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 업무로 전락하고 우리는 불타오르는 사명을 지닌 백성에서 그저 자동항 법장치에 의존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악마는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저 정중한 습관으로 희미해질 때 그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무관심해집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진실을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확신의 참 목소리 대신 침묵을 택합니다. 악마는 진실이 부드럽게 이야기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이 용기 있게 선포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에게 침묵이 곧 친절이며 타협이 곧 동정심이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빠진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일 뿐입니다. 우리가 용기 대신 편안함을 선택할 때마다 원수는 한 뼘 더 자신의 영토를 넓혀갑니다. 이 모든 것 중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무관심이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열정이 식으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차가워집니다. 공동체는 사명을 잃고 가족들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닌 그저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악마의 속삭임은 세대를 거쳐 메아리 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한때 거룩했던 것들이 너무나 평범해지고 한때 강력했던 것들이 너무나 예측 가능하게 변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증오가 모든 것을 삼키는 불길이라면
무관심은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얼음입니다. 그것은 분노하지 않고 무디게 만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 서서히 부패시킵니다. 그것은 교묘하고 세련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용납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하느님께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 진리에도, 목적에도, 영원에도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원수가 정확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완전히 잊어버린 신자들로 가득한 세상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신앙 속에서 확신과 헌신은 편안함과 산만함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원수는 신자들을 약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공포나 박해가 아니라 바로 편안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이 편안하고 신앙이 별다른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순탄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영혼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영적인 날카로움을 무디게 합니다. 거룩함을 반드시 따라야 할 소명이 아닌 하나의 선택사항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편안함이 산만함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초점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끊임없이 쏟아지는 메시지와 오락거리, 끝없는 스크롤의 공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소리, 하느님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혀버립니다. 산만함은 악마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전혀 악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생산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도를 포기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중으로 미루라고 유혹할 뿐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더 잊어버리라고 설득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인 것들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영원한 것을 담을 공간이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스크린과 분주함, 그리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약속하는 작은 쾌락들로 둘러쌉니다.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하느님과는 깊이 단절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안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휴식은 안주와 다릅니다. 문제는 휴식이 아니라 영적인 후퇴입니다. 편안함은 속삭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 너무 많이 희생하지 마. 이만하면 충분해. 그렇게 우리의 확신은 희미해져 갑니다. 확신이란 평범함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영혼의 거룩한 안절부절 못함입니다. 더 깊은 하느님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하지만 편안함에 중독된 문화 속에서 확신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단식을 피하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고해성사를 피하며 불안하다는 이유로 침묵을 피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들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헌신이 편안함으로 대체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온전한 내어드림이 아닌 편리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삶의 원천이 아닌 삶을 보조하는 영양제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내킬 때 기도하고 쉬울 때 찬양하며 안전할 때 나눕니다.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편리한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릅니다.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악마는 신앙을 편안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산만함은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바쁘게 만들어 이 편안함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당에서 심지어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의 생각은 방황합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성급하게 기도를 마치며 영성 생활마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듯 해치웁니다. 악마는 우리가 대담하게 죄를 짓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살아가게 만들면 됩니다. 위험은 우리가 믿음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무게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를 잃고 경외심을 잃으며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는 고요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얕은 신앙 속에서 원수는 미소 짓습니다. 산만한 그리스도인은 무장해제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무게를 지니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으며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워지고 재구성되어 결코 맞서거나 바로잡거나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무언가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사랑은 맹렬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며 진실합니다. 원수는 사랑과 진리를 분리할 수만 있다면 한 세대 전체를 거룩함에 참된 의미에 대해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어버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악마는 사랑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며 친절이란 침묵하는 것이고 진리는 비판적인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진실을 말하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중함으로 이장한 무관심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그들을 빛으로 불러냅니다. 사랑이 진리로부터 분리될 때 교회는 명료함을 잃습니다. 메시지는 부드러워지고 강론은 모호해지며 신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절반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우리를 회개로, 변화로, 거룩함으로 부릅니다. 영적 나태함은 만족과 거짓 평화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것은 반항을 외치지 않고 편안함을 속삭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도 영혼에게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말합니다. 이 나태함은 너무나 무해해 보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표류하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적 쇄신인데도 휴식이 곧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열정에서 수동성으로, 갈망에서 습관으로, 불길에서 재로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입니다. 영적 나태함은 종종 작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전만큼 깊이 기도하지 않지만 하느님은 이해하실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건너뛰지만 나중에 만회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봉사를 멈추고 고해성사를 멈추고 마음을 성찰하는 것을 멈추면서도 여전히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여전히 믿고 여전히 미사에 참여하고 여전히 기도를 하지만 마음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 믿음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불꽃을 판에 박힌 일상으로 대체하고는 그것을 성숙함이라 부릅니다.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되었지만 본래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샌가 거룩하라는 부르심은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의 신자는 하느님의 사랑,
자비, 용서에 대해서는 자주 듣지만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언제나 하느님 백성의 표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인이나 성직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신앙의 단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분께 속한 모든 이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악마의 전략은 신자들에게 거룩함이 비현실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불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선하게 살거나 하느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선하게 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별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정상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는 거룩함을 극단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만 있다면 타협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는 거룩함이 광신자들을 위한 것, 신앙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한 것,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평범한 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낮춥니다. 하느님께서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결코 완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것,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 매일 정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은 편안함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이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열정을 되찾고 편안함 대신 용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대 시대의 원수가 거둔 가장 큰 승리는 교회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교회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교회는 이제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자신감 넘치며 자신의 어둠에 대해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반면 교회는 조용해졌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낙인 찍히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하지만 침묵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에 섞여들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악마는 깨어난 교회를 그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불꽃을 재발견할 때 그는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가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고 확신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 지옥의 문은 흔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한번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교회가 마주한 악마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과 이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악마를 떠올릴 때 흔히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머리에 도단한 뿔, 시뻘건 불과 자욱한 연기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악마의 가장 큰 승리는 우리를 유혹하여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교활한 승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악마가 사용하는 가장 큰 속임수는 노골적인 반항이나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산만함과 편안함,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느님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역설적이게도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증오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중요하고 존재하며 맞서 싸울 가치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있든 없든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이 더 위험한 영혼의 독입니다. 원수는 신자들을 무신론자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끊임없이 산만하고 바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하느님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설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이 우리 삶과 무관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신앙을 서서히 잠식하는 느린 독, 조용한 방치입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더 자주 그분을 잊어갈 뿐입니다. 이 무관심은 너무나도 조용히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기도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의무적인 일과가 될 때, 예배가 온전한 내어드림이 아닌 하나의 잘 짜인 공연처럼 느껴질 때, 도덕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 될 때, 무관심은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악마는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안도하며 영적인 나태함과 평범함에 안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신자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불길은 꺼져가는 불씨가 되고 뜨거웠던 열정은 안락함 속으로 사라집니다. 신앙은 그저 우리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영적 무관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하느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성당에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는 간절함도, 경외심도, 집중도 없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미소 짓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어떤 반대보다 훨씬 효과적인 무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증오심 가득한 마음은 은총이 닿을 때 회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으로 굳어버린 마음에는 은총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은 회개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영원한 가치를 찰나의 것들과 맞바꾸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소음을 스크롤하며 몇 시간이고 허비하지만 단 몇 분의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열을 내며 토론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외면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도전하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악마는 우리를 사악한 존재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계속해서 산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소음으로, 분주함으로, 안락함으로 가득 채워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공간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거룩함 없이도 충분히 편안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변화를 향한 모든 노력을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관심의 비극은 그것이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영적으로 안락한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경고음을 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나 균형 감각이라 칭찬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광신자가 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 말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정당화하는 완벽한 변명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뜨겁거나 차갑기를 원하시지 결코 미지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악마의 속임수는 바로 이 미지근함이 안전하고 성숙하며 충분한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은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영감을 주지 못하며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관심은 또한 타인의 고통에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길 잃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깨어짐을 보며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 업무로 전락하고 우리는 불타오르는 사명을 지닌 백성에서 그저 자동항 법장치에 의존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악마는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저 정중한 습관으로 희미해질 때 그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무관심해집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진실을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확신의 참 목소리 대신 침묵을 택합니다. 악마는 진실이 부드럽게 이야기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이 용기 있게 선포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에게 침묵이 곧 친절이며 타협이 곧 동정심이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빠진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일 뿐입니다. 우리가 용기 대신 편안함을 선택할 때마다 원수는 한 뼘 더 자신의 영토를 넓혀갑니다. 이 모든 것 중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무관심이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열정이 식으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차가워집니다. 공동체는 사명을 잃고 가족들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닌 그저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악마의 속삭임은 세대를 거쳐 메아리 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한때 거룩했던 것들이 너무나 평범해지고 한때 강력했던 것들이 너무나 예측 가능하게 변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증오가 모든 것을 삼키는 불길이라면 무관심은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얼음입니다. 그것은 분노하지 않고 무디게 만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 서서히 부패시킵니다. 그것은 교묘하고 세련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용납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하느님께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 진리에도, 목적에도, 영원에도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원수가 정확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완전히 잊어버린 신자들로 가득한 세상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신앙 속에서 확신과 헌신은 편안함과 산만함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원수는 신자들을 약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공포나 박해가 아니라 바로 편안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이 편안하고 신앙이 별다른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순탄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영혼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영적인 날카로움을 무디게 합니다. 거룩함을 반드시 따라야 할 소명이 아닌
하나의 선택사항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편안함이 산만함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초점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끊임없이 쏟아지는 메시지와 오락거리, 끝없는 스크롤의 공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소리, 하느님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혀버립니다. 산만함은 악마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전혀 악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생산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도를 포기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중으로 미루라고 유혹할 뿐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더 잊어버리라고 설득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인 것들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영원한 것을 담을 공간이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스크린과 분주함, 그리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약속하는 작은 쾌락들로 둘러쌉니다.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하느님과는 깊이 단절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안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휴식은 안주와 다릅니다. 문제는 휴식이 아니라 영적인 후퇴입니다. 편안함은 속삭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 너무 많이 희생하지 마. 이만하면 충분해. 그렇게 우리의 확신은 희미해져 갑니다. 확신이란 평범함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영혼의 거룩한 안절부절 못함입니다. 더 깊은 하느님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하지만 편안함에 중독된 문화 속에서 확신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단식을 피하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고해성사를 피하며 불안하다는 이유로 침묵을 피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들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헌신이 편안함으로 대체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온전한 내어드림이 아닌 편리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삶의 원천이 아닌 삶을 보조하는 영양제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내킬 때 기도하고 쉬울 때 찬양하며 안전할 때 나눕니다.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편리한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릅니다.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악마는 신앙을 편안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산만함은 우리의 마음을 쉴 새 없이 바쁘게 만들어 이 편안함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당에서 심지어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의 생각은 방황합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성급하게 기도를 마치며 영성 생활마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듯 해치웁니다. 악마는 우리가 대담하게 죄를 짓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살아가게 만들면 됩니다. 위험은 우리가 믿음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무게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를 잃고 경외심을 잃으며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는 고요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얕은 신앙 속에서 원수는 미소 짓습니다. 산만한 그리스도인은 무장해제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무게를 지니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으며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워지고 재구성되어 결코 맞서거나 바로잡거나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무언가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사랑은 맹렬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며 진실합니다. 원수는 사랑과 진리를 분리할 수만 있다면
한 세대 전체를 거룩함의 참된 의미에 대해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어버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악마는 사랑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며 친절이란 침묵하는 것이고 진리는 비판적인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진실을 말하기를 멈춥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중함으로 이장한 무관심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그들을 빛으로 불러냅니다. 사랑이 진리로부터 분리될 때 교회는 명료함을 잃습니다. 메시지는 부드러워지고 강론은 모호해지며 신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절반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우리를 회개로, 변화로, 거룩함으로 부릅니다. 영적 나태함은 만족과 거짓 평화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것은 반항을 외치지 않고 편안함을 속삭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도 영혼에게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말합니다. 이 나태함은 너무나 무해해 보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표류하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적 쇄신인데도 휴식이 곧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열정에서 수동성으로, 갈망에서 습관으로, 불길에서 재로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입니다. 영적 나태함은 종종 작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전만큼 깊이 기도하지 않지만 하느님은 이해하실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건너뛰지만 나중에 만회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봉사를 멈추고 고해성사를 멈추고 마음을 성찰하는 것을 멈추면서도 여전히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여전히 믿고 여전히 미사에 참여하고 여전히 기도를 하지만 마음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 믿음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불꽃을 판에 박힌 일상으로 대체하고는 그것을 성숙함이라 부릅니다.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되었지만 본래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샌가 거룩하라는 부르심은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의 신자는 하느님의 사랑, 자비, 용서에 대해서는 자주 듣지만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언제나 하느님 백성의 표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인이나 성직자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신앙의 단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분께 속한 모든 이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악마의 전략은 신자들에게 거룩함이 비현실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불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선하게 살거나 하느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선하게 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별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정상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는 거룩함을 극단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만 있다면 타협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는 거룩함이 광신자들을 위한 것, 신앙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한 것,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평범한 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낮춥니다. 하느님께서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결코 완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것,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 매일 정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은 편안함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이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열정을 되찾고 편안함 대신 용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대시대의 원수가 거둔 가장 큰 승리는 교회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교회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교회는 이제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자신감 넘치며 자신의 어둠에 대해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반면 교회는 조용해졌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낙인 찍히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하지만 침묵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에 섞여들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악마는 깨어난 교회를 그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불꽃을 재발견할 때 그는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가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고 확신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 지옥의 문은 흔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한번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교회가 마주한 악마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과 이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악마를 떠올릴 때 흔히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머리에 도단한 뿔, 시뻘건 불과 자욱한 연기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악마의 가장 큰 승리는 우리를 유혹하여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교활한 승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악마가 사용하는 가장 큰 속임수는 노골적인 반항이나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산만함과 편안함,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느님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역설적이게도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증오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중요하고 존재하며 맞서 싸울 가치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있든 없든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이 더 위험한 영혼의 독입니다. 원수는 신자들을 무신론자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끊임없이 산만하고 바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하느님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설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이 우리 삶과 무관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신앙을 서서히 잠식하는 느린 독, 조용한 방치입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더 자주 그분을 잊어갈 뿐입니다. 이 무관심은 너무나도 조용히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기도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의무적인 일과가 될 때,
예배가 온전한 내어드림이 아닌 하나의 잘 짜인 공연처럼 느껴질 때, 도덕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 될 때, 무관심은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악마는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안도하며 영적인 나태함과 평범함에 안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신자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불길은 꺼져가는 불씨가 되고 뜨거웠던 열정은 안락함 속으로 사라집니다. 신앙은 그저 우리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영적 무관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하느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성당에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는 간절함도, 경외심도, 집중도 없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미소 짓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어떤 반대보다 훨씬 효과적인 무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증오심 가득한 마음은 은총이 닿을 때 회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으로 굳어버린 마음에는 은총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은 회개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영원한 가치를 찰나의 것들과 맞바꾸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소음을 스크롤하며 몇 시간이고 허비하지만 단 몇 분의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열을 내며 토론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외면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도전하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악마는 우리를 사악한 존재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계속해서 산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소음으로, 분주함으로, 안락함으로 가득 채워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공간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거룩함 없이도 충분히 편안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변화를 향한 모든 노력을 멈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관심의 비극은 그것이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영적으로 안락한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경고음을 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나 균형 감각이라 칭찬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광신자가 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 말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정당화하는 완벽한 변명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뜨겁거나 차갑기를 원하시지 결코 미지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악마의 속임수는 바로 이 미지근함이 안전하고 성숙하며 충분한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은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영감을 주지 못하며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관심은 또한 타인의 고통에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길 잃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깨어짐을 보며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 업무로 전락하고 우리는 불타오르는 사명을 지닌 백성에서 그저 자동항 법장치에 의존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악마는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저 정중한 습관으로 희미해질 때 그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무관심해집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진실을 명확하게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확신의 참 목소리 대신 침묵을 택합니다. 악마는 진실이 부드럽게 이야기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이 용기 있게 선포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에게 침묵이 곧 친절이며 타협이 곧 동정심이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빠진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일 뿐입니다. 우리가 용기 대신 편안함을 선택할 때마다 원수는 한 뼘 더 자신의 영토를 넓혀갑니다. 이 모든 것 중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무관심이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열정이 식으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차가워집니다. 공동체는 사명을 잃고 가족들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닌 그저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악마의 속삭임은 세대를 거쳐 메아리 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한때 거룩했던 것들이 너무나 평범해지고 한때 강력했던 것들이 너무나 예측 가능하게 변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증오가 모든 것을 삼키는 불길이라면 무관심은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얼음입니다. 그것은 분노하지 않고 무디게 만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 서서히 부패시킵니다. 그것은 교묘하고 세련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용납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하느님께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 진리에도, 목적에도, 영원에도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원수가 정확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완전히 잊어버린 신자들로 가득한 세상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신앙 속에서 확신과 헌신은 편안함과 산만함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원수는 신자들을 약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공포나 박해가 아니라 바로 편안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이 편안하고 신앙이 별다른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순탄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영혼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영적인 날카로움을 무디게 합니다. 거룩함을 반드시 따라야 할 소명이 아닌 하나의 선택사항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편안함이 산만함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초점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끊임없이 쏟아지는 메시지와 오락거리, 끝없는 스크롤의 공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소리, 하느님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혀버립니다. 산만함은 악마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전혀 악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생산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도를 포기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중으로 미루라고 유혹할 뿐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더 잊어버리라고 설득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인 것들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영원한 것을 담을 공간이 남아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스크린과 분주함, 그리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약속하는 작은 쾌락들로 둘러쌉니다.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하느님과는 깊이 단절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안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어 맞는 말입니다.